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앉아 주십시오. 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시드파크 안의 침례교회는 건강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를 지향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부터 10주 정도까지 매주마다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성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건강한 성도, 정말 오늘 여기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그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 심리학자가 있는데 하조 애덤과 애덤 갈린스, 이분들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가지고 삶의 그 생산성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의사들에게 한쪽 부류에게는 흰색 가운을 입게 했고 한쪽에는 흰색 가운을 입지 않은 의사들, 이렇게 두 그룹이 나누어져서 진찰을 했습니다. 어느 그룹이 더 진찰을 잘 하느냐, 실수를 덜 하느냐, 실수를 더 많이 하느냐,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과는 너무 명확하게 흰색 그 가운을 입고 있는 그 의사, 이 의사들이 훨씬 더 실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흰 가운을 입지 않은 의사들보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정장을 입고 있는 사람하고 잠옷을 입고 있는 사람, 완전히 비교가 되겠죠. 어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옷을 입으면 이제 자려고 준비하는 사람이고 정장을 입은 사람은 그래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고 있는 우리 옷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의 행동이라든지 심리가 변화가 생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쓴 배경을 잠깐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를 쓴 배경을 보면 박해와 핍박이 많은 그 상황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가 바로 여기에 있는 베드로전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여러 가지 많이 흩어져 있는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에 로마 그 네로 황제로 인해서 가지고 박해가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AD 64년 7월에 로마에 그 대화재가 났습니다. 로마가 불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화재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이 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이 화제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그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서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그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바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는 그 가운데서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옷을 벗으면 안 된다. 이 옷을 딱 입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바로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겁니다. 택하신 족속. 여기에 있는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민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계보를 가지고 있고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같은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족보를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나름대로의 그런 족보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그런 족보들이 다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그 하나의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족보 안에 한 가족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족속이 되어졌는데 이것은 선택받은 족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은 그런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험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에게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 선택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지면 대통령이 하는 일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뽑습니다. 장관들을 뽑고 참모진을 뽑고 정부의 기관들을 또 정부기관, 공기업 그런 많은 사람들 뭐 한 2, 3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일일이 다 지목합니다. 당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십시오. 콜링하는 겁니다.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만한 그런 사람,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일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아주 자격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무슨 자격 이것을 보고 우리를 콜링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1943년에 유명한 우리 피카소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합니다. 버려져 있는 거, 쓰레기통에 있는 그 자전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쳐다보다가 거기에 있는 자전거에 안장을 뗐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뗐습니다. 그리고 안장 위에다가 핸들을 거꾸로 딱 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를 작품의 이름을 황소머리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기 그림이 나오죠. 이거 황소머리입니다. 이 자전거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그냥 안장하고 이
핸들 2개 떼가지고 붙여가지고 황소머리다 이렇게 이름을 정한 겁니다. 버려진 쓰레기통에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얼마겠습니까? 자, 경매에 들어가겠습니다. 얼마겠습니까? 예? 얼마겠습니까? 이 작품이 293억입니다. 거의 한 2천만 달러 정도가 되겠죠. 여러분, 작품의 재료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 피카소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저렇게 만들었으면 누가 그렇게 사겠습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걸 처음 보면서 이게 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만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선택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카소가 이 쓰레기 더미에서 선택한 재료가 분명하게 그 작품을 만들어져 가지고 가치가 부여가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자로 세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존귀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존귀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헷갈리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구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그 권세를 가진 자이고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이고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를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 대사가 있습니다. 이 대사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가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대신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사와 같은 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 이거는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왕과 같은 이 제사장,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합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사장이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하여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주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과 같은 제사장의 가장 큰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 중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그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드린 그 제물처럼 우리도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제물이 있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제물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죄를 사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제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올려 드려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거룩함을 쫓아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만 삽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한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는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우리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더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이루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여서 거룩한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가 가지고 있는 우리는 특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법이 존재하고,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문화가 존재하고 같은 관습을 가지고 있고 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한 나라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우리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한 명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나라라고 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룩한 나라라면 왕이 한 명이어야 됩니다.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다면 왕이 한 명인 겁니다. 미국도 왕이 한 명이고 한국도 왕이 한 명입니다. 대통령이 다 한 명입니다. 그것처럼 거룩한 나라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스스로 왕이 되는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내가 왕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상의 욕심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져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거룩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 이 직장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룩한 나라라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어짐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정확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룩함의 옷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군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군인인지 알겠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는 거죠.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 모릅니다. 근데 군복을 딱 입고 있는 사람 보면 저 사람 군인이구나. 경찰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찰인 줄 압니까? 경찰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경찰인 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어울려 살아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살아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는 거룩한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하는 걸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서 동일하게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값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값을 지불을 하고 분명히 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집이 있습니다. 여러 집이 있으면 이 집을 내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건 내 집 할래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집이 내 집이 됩니까? 안 그렇습니다. 내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돈이 얼마인지를 지불을 해야만이 그것이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면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돈을 지불을 하든 무슨 대가를 다 지불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소유된 백성을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굴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보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보물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보물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보물이 되어지면 온 나라에서도 박물관에 다 전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세큐리티들이 다 그 보물을 지킵니다. 보호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소유를 삼아서 보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의 그 품 안에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값을 주고 사왔던 우리 애완견들을 보십시오. 애완견들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얼마 주고 이렇게 사옵니다. 근데 이 애완견이 주인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인을 쳐다보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만 자꾸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지불했는데 왜 나를 안 따라오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완전히 값을 다 치르시며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에 같이 함께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에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이 믿음에 흔들림이 없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거룩한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길 수 있도록 이 세상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애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려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